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래요. 야, 나는 니들 인간을 보면 참 놀랄 때가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하나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참 놀랍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놀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러더랍니다. 첫 번째는 니들 인간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른이 되려고 어른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안달을 하더니 정작 어른이 되고 나면 또 어려 보이려고 그러더라.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못 돌아가서 또 안달을 하더라. 나 그거 정말 놀랍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 머리를 긁적긁적했어요. 진짜 그러네요. 야, 두 번째는 말이다. 니들은 돈 번다고 평생 쫓아다녀.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려. 그리고는 또 그 건강을 되찾겠다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쓴다? 나 그거 이해가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보니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러네요. 세 번째는 니들은 말이다. 내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분명히 줬는데 너희는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하느라 너희 현재를 지금 놓쳐버리고 있어. 내가 너희를 보면 현재를 사는 건지 미래를 사는 건지 헷갈려. 난 너희가 참 희한하게 사는 것 같아. 놀라워. 이쯤 되니까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뭐 더 있으신 말씀하시고요. 그랬더니 하나 더 있어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면 말이다. 살아갈 때는 절대 안 죽는 사람처럼 살아. 정신없이 살아. 그런데 죽을 때 보면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 난 그게 놀라워. 이해가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삶과 죽음이라는 큰 선물을 두 개나 줬거든. 그런데 살면서는 언젠간 죽는다 생각하며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죽을 때는 그 삶을 충분히 누렸다는 기쁨이 없이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게 난 참 놀라워. 난 그렇게 너희를 짓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시더래요. 터키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시인 나짐 하크메트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인의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순간순간 누릴 기쁨을 주셨어요. 순간순간 누릴 충분한 은총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세상 가운데 살아간 우리는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얻지 못한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현재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결국 정신없이 살다가 허무하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쩌면 돈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염려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숨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바라볼까요?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지요? 오늘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 염려가 되고요. 돌아서면 또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아쉬워지고요. 돌아서면 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또 갈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너희들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아, 적어도 신앙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너희들아, 마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항상 기뻐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분명히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명령한다면 그것이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밌잖아요. 아니, 왜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권유할 수 있잖아요. 기뻐하면 어때? 기뻐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제한이 아니고요, 권유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감정이 어떻게 명령이 될 수 있죠? 아니, 일찍 일어나라, 밥 좀 천천히 먹어라, 성실해라, 순종해라, 이런 건 명령형이 가능하지만 기뻐하라 그런다고 기뻐집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막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죠? 우리가 아무리 막 무슨 주문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100번에도 안 기쁠걸요? 이 사람 왜 이래 그럴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명령에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깨웁니다. 얘야,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 얘기했어요. 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 라고 말했다면 이미 그 상에는 밥이 차려져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차려져 있지요. 어느 엄마가 밥도 안 차려놓고 애한테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 그럴 엄마가 어디 있어요? 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밥이 차려져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내가 밥을 차려 놓을 테니 너는 이 밥을 먹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아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책임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 언약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기뻐해도 괜찮아, 기뻐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기뻐하라. 내가 너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은총을 지금 너희에게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고 우리 주님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기뻐하라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하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로또가 당첨이 되든지, 뭐 덜컥 대학에 합격을 하든지, 대기업에 입사를 하든지,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그죠? 200km로 과속을 했는데 안 잡히던지, 뭐 적어도 이런 일이라도 생기면, 한 3km 줄 서 있는데 끼어들어서 내가 성공했다, 이런 기쁨이라도 생겨야 우리가 기뻐하지.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데, 게다가 지금 현실은 너무나 막막한데요. 오히려 당장 먹을 게 없는데요.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요. 가장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데요. 내 몸 하나도 내가 건사할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관계는 틀어지고 건강은 무너지고 물질은 더 이상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가물가물한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입니다. 구약으로 갑니다. 구약 에스겔 34장 26절. 에스겔 말씀은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자, 너희들 이미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은혜가 있어. 내가 너희에게 항상 주는 그 은혜, 자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복이라고는 없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나라 잃고 이미 민족성까지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이 막막한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떻게 내립니까? 소낙비로 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노란색 한번 드시고 표시합니다. 어떤 소낙비예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예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 때를 따라가 중요해요.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낙비가 엉뚱한 때 내리면 안 되죠. 소풍 가는 날 소낙비 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우리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 현장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소낙비입니다. 비 한 번 내리면 공사는 중단입니다. 꼭 중요한 공정이 있는데 비가 온다. 막막한 일이죠. 여러분, 비가 좋은 것이지만 아무 때나 내리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딱 맞춰서 비를 내려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사막 기후라서 건기와 우기만 있습니다. 여름은 건기입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겨울은 우기예요. 겨울에 비가 와요. 자, 그런데 비가 아무 때나 오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한 비가 있어요. 그 비를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10월 달에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될 때 그 10월 달에 온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여름 내내, 건기 내내 먼지가 날리게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에 비가 내립니다. 그 10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 이른 비가 온 나라를 쫙 적셔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만듭니다. 푹신푹신하게 생명력 있는 땅을 만듭니다. 그 이른 비가 내린 뒤에 비로소 씨를 뿌릴 수 있어요.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농사를 망칩니다. 자, 그때 비가 내려야 되고 또 언제 오냐? 겨울이 지나고 3월 달에 그 봄에 우기가 끝나는 마지막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 늦은 비가 충분히 내려서 그 곡물들을 잘 여물게 해줘야 곡식이 연글어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10월에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파종을 할 수 있고 3월 달에 정확하게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추수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지 않으면 엉뚱하게 비가 내리면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항상 필요한 때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때를 따라 늦은 비를 내려게 해주셔서 우리를 매년 농사를 짓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러한 때를 따라 소낙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에스겔 34장 26절에는 그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복된 소낙비라고 하십니다. 복된 소낙비. 여러분, 복이란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때를 맞춰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낙비. 피해야 될 소낙비가 아니고 우리가 환영해야 할 소낙비.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주신 소낙비가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낙비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구약에 나오는 그 소낙비가 신약으로 오면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선명하게 신약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과연 그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가 있었습니다. 복된 소낙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복된 은혜예요. 복된 은혜.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어린아이 때에는 어린아이 때에 누려야 할 복을 주시고, 학생 때는 학생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면 그 때에 맞는 가장 아름다움을, 가장 강건함을, 가장 멋짐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와 계신 분들 가운데
제일 멋진 나이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언제예요? 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나이가 제일 좋은 나이예요.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요. 20대는 20대대로 파릇파릇함이 있죠. 30대는요 성숙함이 있죠. 40대는요 인생을 좀 알잖아요. 50대는요 여러분이 다 만들었어요. 60대는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나이죠. 70대는요 이제 인생의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요. 80대는요 우리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오셨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나이입니다. 90대는요 100대는요 점점 우리는 성숙해 갑니다. 그 때에 맞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앞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듭니까? 지금 그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으면,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요즘 프로야구 한창인데요, 정말 프로야구를 보다 보면 기가 막힌 순간들이 옵니다. 어떤 팀은요 안타 10개 치고도 한 점밖에 못 내고 져요. 10개나 안타가 나왔는데 산발 10안타 계속 안타 치고 아웃되고 안타 치고 아웃되고 잘루가 말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떤 팀은요 안타 딱 2개 치고 이겨요. 딱 2개 치고 2점 내서 이겨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안타를 많이 치는 팀이 잘하는 팀이 아니라 어떤 팀이냐, 정확하게 필요할 때 적시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인생에 적시타를 때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투수 공 횟수를 셉니다. 왜?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투수는요 110개 던지고도 패전 투수가 되는데 어떤 투수는요 공 하나 던지고 승리 투수가 돼요. 그게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어떤 투수는 정말 공 하나 던졌는데 삼진 하나 잡고 그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그 때를 맞추면요 승리 투수도 되고 팀이 승리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에 맞춤 은혜,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눈물 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 어제도 대신방을 했습니다. 네, 몇 집 했을까요?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1-2집 정도 합니다. 많이 하면 5집 합니다. 어제는 9집을 했습니다. 9집을 신방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신방을 떠납니다. 차를 몰고 갑니다. 자, 주소를 확인하고, 자, 차를 대고 부지런히 올라가죠. 예. 그렇게 들어가서 만나서 인사하고, 잘 지내셨냐고 안부를 묻고, 예, 앉아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 말씀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축복하고, 그 가정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과를 좀 나누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납시다. 선물 드리고 나오는, 예, 이게 말로는 쉽죠. 그런데 각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 가정들의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위로하실까? 계속 고민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루에 3집, 4집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날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어제 9집을 신방했는데 아무도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물론 저는 여러분 9번 설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저의 취미자 특기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신방대원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구역장은, 예? 그리고 전 구역장 권사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9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마 다 헷갈릴걸요. 막 이제 머릿속에서 신구약이 막 섞이게 되고, 막 베드로가 부활했나? 막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번 설교를 듣는데 이분들이 지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눈이 초롱초롱하고 누구도 눈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이 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 함께하는 모든 신방이 첫 집부터 9번째 집까지가 똑같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 담임 목회한 이후로 9집 신방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잡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제 그 9집을 하는데 왜 평소보다 3배 이상 신방했는데 피곤하지도 않을까? 왜 지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지금까지 몇 년 했을까요? 한 20여 년 가까이 했을 겁니다. 신방이 너무 자신 있어요. 저에게는 3집, 4집 정도는 그 집을 위해선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신방대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9집을 한다는 얘기를 2주 전에 들었거든요. 2주 동안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셔야, 이거는 제가 못하지 않습니까? 부목사 때는 10집도 하긴 했는데 그때는 마지못해 했고요.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9집을 해요? 못하죠. 2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9집 하는 동안 지치지 않게, 힘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방대원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이 엇갈려서, 시간이 밀려서 계속 독촉 전화 오고 서로 안 맞는 일 없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 마음 열어주시고 모든 예배가 은혜롭게, 그리고 저희도 끝까지 행복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그 2주 동안 제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영역 밖이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제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첫 집의 은혜가 끝까지 가는데요. 여러분, 게다가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보너스, 저희 희망단이 누린 보너스. 9집이 다과를 준비했으니까 다과가 9번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한 집도 안 겹쳤어요. 한 집도 안 겹쳤어요. 다 다른 다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같은 계절에 하니까 같은 날 그 다과는요 겹치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딸기만 7번 먹어봤어요. 오렌지만 7번 먹어봤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는요 9집을 했는데 서로 연락을 한 게 아니라 한 집도 겹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방대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응원이라고 믿었어요. 적어도 너희가 나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준다, 용기를 내라. 여러분, 이 꽃놀이도 한철이라고 딸기 7번 드셔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제는요, 어떤 집은 딸기, 사과, 어떤 집은 오렌지, 어떤 집은 아이스 커피, 어떤 집은 오미자차, 어떤 집은 직접 뜯은 쑥으로 만든 현미 쑥떡, 또 어떤 집은 이 바게트 빵 위에 각종 재료를 얹고 발사믹 소스를 뿌린 특미, 뭐 말도 안 되는 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정은 또 하루 종일 먹었으니까 소화시키라고 파인애플을 준비하셨어요. 이런 센스. 그래서 저희가 9집을요 9가지 다른 별미를 먹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신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느꼈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또 하나를 느꼈습니다. 뭐냐면, 제가 부목사 때요, 지금부터 한참 전이죠, 교구 신방을 처음 하던 날, 그날 제가 10집 신방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10집 신방이 말이 쉽지, 초보자가 처음 신방하는데, 아니 기도 제목 듣기도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걸 성경을 어디를 전해야 되나, 그것도 지금 초보자가 지금 손이 떨리는데 10집을 했다? 상상이 되세요? 그때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너 죽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는 정말 어떻게 하냐, 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제 느꼈어요. 그때 그 10집이 은혜였구나. 처음으로 간 신방에서 그 10집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눈이 감기는 그 상황에서 10집을 하고 나니까요, 그 뒤로 제가 신방이 안 무서워요. 아무리 많아도 뭐 7집, 8집, 9집, 10집도 했는데 라는 마음으로 하니까 거뜬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나,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나, 그걸 한번 견뎌내고 나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만한 건 못 이기겠나? 이제부터는 더 힘차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깁니다. 지금 찾아오는 고난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 이 고난, 내가 당할 수 없는 고난, 견뎌낼 수 없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앞으로 만날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겠어요. 여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문제를 만나도 지금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내 평생에 걸쳐서 그 때에 맞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지금 8주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도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아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야? 나를 따라온다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뭔지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알았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물질이 아니었어요. 선하심은 바로 선하신 목자 우리 예수님이에요. 인자하심은 인자하신 목자 우리 예수님이에요. 즉 우리 평생을 따라오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바로 선하신 우리 목자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거나 어떠한 복을 보내셔서 자, 은혜를 보내셔서 자, 네가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직접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 목자 예수님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항상 기뻐하는 복을 주겠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 고민을 이겨내고 이 고난을 뚫어내는 소망을 주겠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항상 인도해 주겠다. 내가 인자한 목자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 인도하심을 지금 우리의 마음에 담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 찬양할 때에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우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우리 양의 무리를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나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아픔, 내 괴로움, 내가 넘을 수 없는 이 벽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나를 따라오는 선하신 목자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아픔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내리는 그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인 것처럼 우리에게 내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선하신 목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자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우리의 문제를 능히 넘어서고 뛰어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승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주 기뻐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이 시간 아픔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관한 소망을 두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막막함을 이겨내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강박함을 이겨내는, 팍팍함을 이겨내는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 그 복된 소낙비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나를 따라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넉넉하여 차고 넘쳐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